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 시간은 어린이 주일. 해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렇지. 여러분, 저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목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부모 자식 간의 효를 통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러기에 부모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실질적인 감사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부모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항상 새로운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로 부모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특히 우리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상호 권면의 의미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더 뜨거운 자식 사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은 우리에게 선택권도 없고 부모를 내가 선택할 권한도 방법도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홀대하는 자,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가 어떤 존재이며 왜 공경해야 하는지 성경적 가르침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의 시선에서 자녀를 어떻게 훈계하고 교훈해야 하는가, 또 지금의 잣대가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가정윤리라는 기초적인 이 철학이 유교 사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가 충돌할 때 장유유서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참 싸우고 있는데 또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어른인데. 아니, 싸우는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죠? 유교 사상의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배경에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 시대에도 사회적 통념과 철학이 가정에 있는 이 철학일 수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의 원리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절의 사회적 철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옳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적에 본성이 이 옳다라는 것인데, 적절하다, 정당하다, 본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본성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이제 온 인류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를 거스르고 거역하고 삐뚤어진 잘못된 원래의 본성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서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광야 시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두고 그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때에 그 아담 이후로 인류는 부모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보면 저항하고 거역하고 죄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 십계명은 그 광야 시대에서 제시되었는데 십계명에서 그 5계명의 첫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나이를 많이 이렇게 연세들이 높으신데 저를 돌아볼 때도 저 자신이 60이 넘더라까지 이렇게 하늘에서 내가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왔고 나의 부모님도 또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졌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의 우리의 결과물이 사람이더라. 또 모든 사람 외에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것이 들어와서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또 일꾼으로 일하게 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나를 낳았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이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의 본문의 엑기스가 이제 안고가 나왔습니다. 신학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여러분 2, 3절을 읽어보고 우리가 5계명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수한다 하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을 먹고 또 땅에서도 오래 사는가 보다. 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동산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신약에서 말씀한 것을 구약으로 한번 땡겨서 가보게 되면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당신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이자를 쓰는 것은 장모음이고 이자 쓰는 것은 단모음이야. 내가 짧게 하고 이 이자를 쓸 때는 내가 장모음 조금 길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라는 것인데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광야 생활에서 처음 생활할 때 주신 것이지만 40년이 지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모세가 이 신명기서에서 3번의 설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서에 보면 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관이 뭐예요? 역사관. 당신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이 신명기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고 있어서 그들은 이 신명기서를 신명기 역사관, 사관이라 이렇게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게 준 땅이 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삼라 만상을 만유를 전부 다 창조하셨지만 물리적인 땅,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적에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가 되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이 너무 놀라가지고 2023년 전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자 우리가 주전 주후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후라라고 해서 주후라라는 단어를 써요. 항상 이 날짜를 쓸 때, 연도를 쓸 때 어떤 사람은 서기 뭐 이렇게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렇게 2023년 5월 14일 이렇게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순종을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효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원리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부모가 참 무식하고 부모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모를 낳게 했다는 것은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양육을 맡기신 분이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항상 가르칠 적마다 순종할 적에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드린 적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나무를 식물을 거꾸로 심고 요것을 밭을 이게 이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한 서너 사람을 데리고 내가 갔다 올 때가 밭에다가 요걸 거꾸로 심어라 말하고 갔더니 거꾸로 심어? 말씀을 잘 못했나 보지 하고 옳게 심었어. 근데 딱 한 사람은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심어야지 거꾸로 심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냐 안 하냐의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식물이 바르게 심어야 살지. 근데 뭐겠어요?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이 명령을 볼 적에 우리 원장님이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어. 나 거꾸로 꾹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옳게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죄성을 가져 있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끄집어내서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이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이 있는데 그중에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더웁다 보니까 옷을 홀라당 벗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홀라당 벗었다고 이렇게 막 형들한테 가도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부모를 망신시키는. 그래서 이 노아가 잠에서 깬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종의 종이 된다. 세상에 종이 되는 것도 서러운데 종의 종이 되는 것이래. 이야,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치부를 그대로 까벌려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의 그 여러 가지 치부가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총알바지로 죽여버리고 이런 모습을 너희들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 있는 삶이더라.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그것은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라는 원리 속에 감추어 놓았더라. 그래서 기독교의 효는 유교적인 기초에서 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할 때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사망이 있죠.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 부모의 효도에 관해서 심어놓고 있더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를 홀대하는 이런 부분을 신명기서 27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에서 가르치고 적용까지 하고 있는데 아멘에 아멘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멘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다 답을 해놓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거가 되는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이런 모습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27장 15절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이 저주가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와 저주와 똑같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우상 섬기는 자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모는 누구의 심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볼, 우리 주님의 심볼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주님의 심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나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저부터라도 반감을 가지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부모가 이렇게 책에서 읽은 건데요.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 남편이 먼저 죽어서 엄마와 아들이 이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잘 노력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그게 공감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간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모로서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절에 보면 이처럼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편하다 보니까 또 잘 알다 보니까 그저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입고 일을 빠드득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이 일을 잘 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는 볼 적에 이런 죄성이 있어서 부모에게 이런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느 때부터 주어졌느냐, 타락성부터 주어졌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로마의 평화, 로마가 이렇게 항상 평화를 주창을 하죠. 근데 그 평화가 사랑과 이 존경과 섬김의 평화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으로 눌러갖고 조용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장애인이나 또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스파르타 이 군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장애인들은 그냥 이 동물의 밥을 줘버리거나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튼튼한 아이들만을 요구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영화를 볼 때에도. 그런데 그들은 항상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자식들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도 그 가정의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저 인도에서는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좋지 않은 풍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죠. 항상 섬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사람의 인격이 다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세상에서 힘의 논리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눌러 힘들게 하고 명령으로 막 하는 이런 모습 속에 그의 자녀들은 누르고 있지만, 자기도 그렇게 자랐으면서 누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폭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논리에 어렸던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즉시로 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피폐하고 죽음으로 촉죽음 돼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시편 128편에 7편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기업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내가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자녀들을 내 소유고 쉽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특별히 지금은 언어 폭력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모 간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동족 상잔,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 간에 아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우는 이런 동족 상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서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 서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버이 주일을 늘 해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설교를 하면서도 늘 그때 지나고 나면 또 다르게 우리의 인간의 타락의 본성으로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칠 적마다 부모를 섬겨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긴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오죽하면 색동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색동옷을 입히고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좀 알아봐라 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듣고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는 저쪽 세겜 땅으로 가보니까 없네. 어디 갔을까 물어보니까 저쪽 도단 쪽으로 갔대. 도단까지 쫓아가니까 너 잘 왔다, 너는 죽을 놈이야 하고 이렇게 파묻어 버리려고 하니까 유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팔자 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노예 상인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주인 아줌마가 이 사모님이 오이 요셉씨 이렇게 유혹을 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꿈 해몽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잘 모셔옵니다. 애굽으로 모셔와서 봉양을 어찌나 잘하는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아버지를 그렇게 봉양한 것을 요셉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어머니를 봉양한 또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 같은 동포도 아니요. 이방에 가서 거기 가서 살다가 거기서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쫓아서 다시 본국으로 와요. 본국으로 와서 살아가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을 해. 그 어머니가 야, 또 우리 집에는 과부만 있는데 저쪽 남자가 있으니까 그 남자를 소개시킬 테니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소개를 해서 이 룻이 시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룻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은 뭐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부모 잘 섬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과 동일시하겠다라고 성경에 숨겨놓고 있는 효도라는 단어 아래 숨겨놓고 있더라고 비밀로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효를 잘 하시는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창조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더라. 이런 것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에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속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말은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은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교회 내에서 양육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작동되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고 굳은 마음이 허물어지도록 자꾸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적마다 우리는 이 바위 같은 마음, 단단한 이 바위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얼음처럼 아주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녹아지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의 본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권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이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할 적에 그 기도 속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런 실질적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적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